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난주일 예배의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절제하고 또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고 오락을 금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전생애와 전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생애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인생을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었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한 전인격적으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육체적인 고난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온 정신과 온 마음과 그리고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인격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던 수제자였던 누구요?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고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키지요? 사복음서의 어떤 부분들은 이걸 기록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걸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부분이 누구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대목은 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지요. 네가 오늘 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부인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됨과 모순된 신앙을 발견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실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실족한 이유를 2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4절에 있는 것처럼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멀찍이. 54절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간 것 그 자체는 칭찬받을 만한 용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으니까? 다 그때 도망갔으니까 따라간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인가 하면 어떻게 따라간 것?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용을 택한 거죠. 중용이라는 게 무엇일까? 즉 자기는 예수님의 그래도 수제자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저만큼 앞에 따라가는 자기는 멀찌감치서 보일락 말락하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뭘까? 55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긴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불신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원인이에요. 55절 보시면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어떻게 했더니? 앉았더니. 유대 지방은 봄철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절기로 하면 4월 정도 돼요. 4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잡히셨던 것이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 한 700m가 넘는 고지인데, 그러니까 새벽에는 추워요, 더워요? 춥지요. 추우니까 불을 쬐려고 이제 추우니까 불을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펴놓을 때 베드로도 새벽녘이 돼가지고 추우니까 추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불 주위로 모인 겁니다. 불 주위로 모인 건 좋은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했어요? 밝히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밝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있는 그 모여있는 그 불 가운데 그냥 모여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불을 피우는 거 거기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공사장에서 현장에 있잖아요. 공사장에 겨울철에 깡통에다가 난로를 펴놓으면 다 사람들 추우니까 다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이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 숨기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실족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이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성도들의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에 어차피 우리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을 당당히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밝히고 세상에 나가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라, 저 자정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는 순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 술자리 가면 뭐가 되고 술 친구가 되고,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가면 뭔 친구가 되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의 종들하고 같이 섞여 있었다는 그 자체는 물론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나갔으면 좋은 인질이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 그것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멋지게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주 예수를 믿으니까 9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타까운 믿음의 역사를 밟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돼서 3번씩 부인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5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해요. 그 말씀이 56절의 말씀이에요. 5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 어둠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불빛이 누구의 얼굴로? 베드로의 얼굴로 이렇게 샥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비자, 여기서 비자는 노비할 때 그 여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종, 조그마한 여종이
베드로를 딱 봤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빤히 쳐다본 거죠. 왜 봤을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그만 계집종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말씀 57절에 있는 말씀. 57절 읽어보셔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예수님의 그 정체를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의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사실이 중요한데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특히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지 않은 것?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한 단어가 이 부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즉 베드로는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비겁한 그런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두 번째 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 말씀이 58절에 있는 말씀이 58절 보시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예, 조금 후에 이 말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58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딱 잡았다는 거예요. 딱 잡았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때 베드로가 맹세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게 돼요. 그 말씀 5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59절 읽어보세요.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 59절 시작을 할 때에 몇 시쯤 있다가라고 되어 있죠? 한 시쯤 있다가. 한 시쯤 있다가. 한 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 시간은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이죠. 긴 시간.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제법 긴 시간이 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너도 예수님의 당이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했죠? 두 번. 앞에서 두 번이잖아요. 두 번씩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내가 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부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잘못 봤나 보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정체가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 그 말씀이 이제 한 시간쯤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특유의 갈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투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한번 보죠. 똑같은 말씀인데 26장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뭐가 표명한다고요? 내 말소리가 표명한다 라고 했어요. 예, 당시 6월절에는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종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요, 사투리에 다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한 곳에 모이는데 팔도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팔도에서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 팔도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다가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 저는 여기서 왔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보면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 저는 거시기에서 왔구만요.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모시기에서 왔으라.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 소속들을 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갈시기에서 왔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갈시기가 뭔가요? 자기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귀어하는 그 특유의 갈릴리 방언을 보고 너도 그 당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 60절에 있는 말씀이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자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그때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이 세 번째 부인은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를 잘 뒷받침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그 인간됨을 보고서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상황이 되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이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되면 열이면 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앞에 잘라먹고 뒤에 잘라먹고 뭐만 한다 생각을 한다고요? 이 가운데 토막만 얘기라 가지고 부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많이 섭하죠.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닭이.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나 누가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나 요한하고는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몇 번 울었다고 그런다고요? 2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가복음에서 왜 닭이 2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의 수제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관련된 것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수제자였던 마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했던 말 그대로를 마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짧아요. 짧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배움이 길었다 짧았다? 짧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한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대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마가 요한 자신의 제자에게 그것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었다는 사실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을 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먼저 61절 한번 보세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강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까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자 닭이여 꼭기요 하고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가지고 싹 돌아보셨어요. 61절에서 그랬지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시되. 신문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의 눈하고 누구의 눈하고 맞았어요? 예수님의 눈하고 맞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학자들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책망의 눈빛이었다, 혹은 사랑의 눈빛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성경에 이미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병들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혹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 때 그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하게. 눈과 눈이 부딪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을, 그 사랑하던 주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라고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곧 생명과 같았던 분이고, 감옥에 가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던 그러한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부인하고 마는, 참으로 자기 자신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계집종이 던지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간교하고 작은 이익과 이임 앞에서도 얼마나 넘어지기를 잘하는 그런 믿음인가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믿음들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조그마한 불편한 것이 있고 나에게 조그마한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나에게 조그마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낱 그 계집종의 그 고소하는 그 한마디 말로 베드로의 그 믿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 자신이 무엇보다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밖에 나가서 62절처럼 심히 통곡하였던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져요. 마가복음에서는 엎드러져서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러져서.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정도로 마음이 완전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엎드러져 가지고 울어요. 저는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크게 소리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것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들, 그런 말씀들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돌아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참으로 모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도 없어요. 그 믿음과 진실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보로했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였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했고, 지난 밤에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뭐예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되니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베드로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믿음과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대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하고 좋은 대조를 이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했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이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뭐를 했다고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 진실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다소 무거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의 환난을 만날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인할 수 있다고요. 앞뒤 잘라 먹지 말고. 그러나 그때라도 그렇게 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에서 이미 배우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두 자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연이어 3시간 동안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그 엘리야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됐어요. 이상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낱 연약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들여나세요. 다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난의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연단의 과정,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넘어졌을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